할렐루야. 본부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교회가 되었는데, 충만한 이 본부 성전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단성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본부 교회의 성령의 은혜를 제가 받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의 진실, 이 말씀을 오늘 본부에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전이죠 벌써. 고심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천기 14년 철력 9월 8일, 팔수는 재출발수라고 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기 14년 9월의 이 첫 재출발의 날을 이 본부 단상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서 저는 재출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한다,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양력은 2023년 10월 22일. 먼저 성경 말씀,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성학 종조왕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시발점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전쟁으로 지금 확대돼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먼저 훈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섭리적으로 어떻게 고찰해 볼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 하갈과 사레와의 관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비밀, 사실 갈등이죠.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마스 그 하씨의 문정이 하갈이다, 그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23절입니다.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에게 준 안내한 장본인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사레였습니다. 그 얘기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의 잉태함이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멸시는 무시죠. 상대방을 아주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그냥 무조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체야, 너는 하잘 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대상이야. 그러는 거죠. 멸시. 이게 사실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라. 멸시하는 분위기를 아브라함이 알아채리고 보이지 않는 사례 본처와 그 첩사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례 본부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 얘기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없는 그 얘기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몸종 첩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아무리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더라도 당신의 수중에 있는, 마치 사례는 아벨 입장이라면은 하갈은 가인 입장이에요. 그럼 가인을 아벨이, 그 아벨은 하늘 편에 있는 거죠. 하갈은 사탄 편이죠. 그래도 하늘 편에 있는 당신이 주인이야. 당신이 주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주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가지고 대상적 하갈의 몸종을 받아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6절입니다. 그의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품어주지 않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는 멸시보다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높습니다. 이건 학대보다도 멸시보다도 몇 배 높은 거예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멸시와 학대와 멸시예요. 사랑이 깨진 거예요. 본처와 첩 사이의 사랑, 주체와 대상의 사랑, 하늘편과 사탄편 관계의 사랑이 깨졌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 말씀 이제 같이 리마로 훈독을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같이 하겠어요. 책임 분담 미완성이다. 만왕의 왕 하나님 무엇이에요? 해방권 대관식입니다. 해방되어야 돼요. 책임 분담 미완성이에요. 하나님도 완성을 못했고 참부모도 완성을 못했고 남자도 완성을 못했고
여자도 완성을 못했고 가정도 완성 못했고 종족도 완성 못했고 민족도 완성을 못했고 국가도 완성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부 다 못했어요. 그 출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리마로 오늘 본부 성전에 우리 협회장님께서 또 우리 본부 성전에 모든 종족 왕가들이 초청해서 함께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동시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 참부님 앞에 감사와 송영 올리면서 오늘 저는 진심으로 은혜 받으러 왔고 또 기도를 듣고 나니까 제가 회개의 마음이 들었어요. 회개의 심정을 갖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목차는 첫째 참부모님 공생의 진련 노정과 구원 섭리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의 진실이 뭐냐. 세 번째는 막내 아드님의 신앙 증거. 막내 아드님이 누구시죠? 이대왕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아버님이 어떻게 증가하셨느냐. 결론으로 교훈 이런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공생의 로정. 이 공생의 로정은 7년으로 봅니다. 7년. 그럼 공생의 로정의 7년의 로정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권적이시고 완료는 2013년 1월 13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건 결론이죠. 구원 섭리의 목적이 2013년 1월 13일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버님께서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 아버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로정을 언제부터 출발하셨냐 하게 될 때에 한국이 해방으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해방이 언제라고요? 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해방으로부터 공적 로정이 출발하신 거예요. 그겁니다. 신부 종교권이 이길 세계 통일권을 중심 삼고 영미부리 선생님만 모셨으면은 그때의 왕권 수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1945년에서 7년 이내에 3년 반이면 끝나요. 7년이면 1952년도까지입니다. 이 52년까지가 아버님 연세가 33세 되시던 해예요. 1952년 그때에 왕권식잇을 해가지고 선생님 40세에 세계에 천하 통일해서 하늘나라와 지상을 거느려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2001년 7월 10일. 2001년도 이 말씀 하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는 12월 1일 되는 이날을 기해 가지고 원초 근원 성지에서 하나님의 왕권식을 해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요. 그러면 구원 섭리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2000년 12월 1일 날 아버님께서 야 이제 왕권 정의식을 하여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48년 이후죠. 그리고 2012년 중심 삼고 2013년 3000년을 출발하는 2001년 1월 13일을 중심 삼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가면은 왕권 즉위식을 발표한다 그 말인데요. 그 말이죠. 그 때문에 2001년부터 12년이 지나게 되면은 왕권 즉위식을 발표하겠다 그 말이에요. 2001년 1월 13일에 왕권 즉위를 발표했죠. 2001년 1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에요. 2000년 12월 1일, 1월 13일 어디에서 했느냐? 천왕궁에서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실체로 참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정착을 하셨다 얘기예요. 아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왕님 말씀이 언제 말씀이에요? 2020년 2월 12일 이 왕님께서 두 번째 한국 순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오셔서 무슨 큰 축복의 섭리가 있었나요? 순천 땅에 천정궁을 입궁 봉헌하셨습니다. 천정궁 봉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참부모님이 실체로 대한민국에 임하시는 출발을 하셨다. 할렐루야. 2012년 2월 달에 날짜는 저는 기억 못하겠네요. 전종 입궁식 언제라고요? 2023년 예, 3년, 예. 며칠? 12일 12일 날에 그날 말씀하시는 거. 11일이죠? 아, 11일, 예.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 참모님 3대 왕권의 모신 그 조건 기대 위에 이번에 제 세 번째 천지인 참부모님 3대 왕권 환영 9세 그 다음 뭐죠? 촉진대회. 할렐루야. 이때 우리 세 번째는 한국말로 3세번 중요한 순회 로정이고 또 이 순회 그 타이틀이 뭐냐면 천지인 참부모님 3대 왕권 환영과 함께 동시에 9세의 중심 국가 민족은 조국 대한민국을 이제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촉진대회를 우리가 이제 대성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9세의 승리 대집회가 성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이면 왕권 즉위로 출발되어 12년까지 종교를 하고 2013 1월 13일이면은 이 땅에 천일국 완성이 돼서 평화의 깃털이 구원섭리가 끝나요. 구원섭리 끝나는 달이 언제라고요? 2013년 1월 13일이었더라. 이 목적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공성의 출발하셨단 말이에요. 그 로정을 출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1월 13일 왕권 즉위식 할 때로 사탄 모든 역사를 청산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치유할 수 있는 천상지상 새 하늘 새 땅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2005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9월 2일 알래스카 2005년도예요. 2005년도에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14년 1월 13일에 그날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와가 잘못해서 뒤집어 박았으니 어머니 중심 삼고 수습해서 오늘 이제 가정연합 가정평화협회 그 기도 가운데 나왔지요. 그거 나옵니다 지금. 어머니 중심 삼고 이것을 수습해서 뒤집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 남편하고 갈라졌는데 남편을 하늘편에 내세워서 이때 어머니 남편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참부모님. 참아버님 참부모님을 하늘편에 내세워서 자기가 수습해가지고 이걸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생님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구원 섭리가 종결되는 최종적인 책임 분담 한계선의 중심 장보인이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아버님입니까? 어머님입니까? 어머님이 책임 분담 한계선이 딱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상 하나 시청할까요? 네. 예. 전지 부모님 안식권 안착 지기식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의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가장 중요한 본론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참부모님의 축복권을 전수한다 그랬어요. 참부모님의 축복권을 전수한다. 이번에 세 번째 우리 당님이 순회 오셔가지고 선진 참부모님 3대왕권 환영 9세 촉진 대회는 뭘 하러 오실까요? 축복을,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천복을 지금 대한민국에 쏟아부으려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고난권, 생명책 입적 축복권에 서 있는 전하 여러분이에요. 그 대회에 참석하셔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멘. 아주. 자, 그런데 이미 아버님께서 2008년 4월 18일 날이 이미 이 축복 선포하기 1년 전이죠. 이미 말씀과 실체를 동시에 전수해 주셨다. 말씀과 뭘요? 실체. 이때 실체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말할까요? 실체. 참 아버님이 당신의 실체를 이대왕, 그 당시 이대왕 아니죠?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문형진 그 막내 아들에게 말씀도 전수했지만은 당신의 실체까지 전수해 주셨다. 언제? 2008년 4월 18일. 아멘. 그러면 지금은 이대왕 양의원께서 오시는데 이대왕님은 누구십니까?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도 되시지만은 동시에
아버님의 실체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거지만 실감이 안 나죠. 안 나죠. 실체가 대한민국 다시 세 번째 오시느니라. 아주. 복받으러 우리가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또 복을 주고 싶은 우리의 친지 이웃, 가정연합의 우리 축복받은 가정들, 인도, 지인, 안내해서 동참시켜야 될까요? 아이고, 귀찮다. 전부 데리고 우리만 그냥 가겠어? 이래 전부 될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있어? 우리 최상민이. 예.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서 혼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네. 잠깐만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네, 1절부터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만! 아니, 그동안 서 계세요.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만!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할렐루야. 아멘. 안 됐습니다. 아멘. 말씀은 곧 이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여기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말씀 이꼴 하나님.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아버님께서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님께, 양이분님께 성본 전수해 주셨다. 아멘. 성본이 뭡니까요? 말씀. 다 같이 말씀. 말씀 전수 받았는데 그 말씀이 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한번 기납적으로 생각해 보이자. 말씀 전수 받았어. 그럼 누가 전수된 겁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도 전수받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갔지요. 아멘. 거기다가 실체를 동시에 전수받으신 그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님께서 지금 2009년 1월 15일 날 그 기대 위에 축복권을 전수해 주셨다. 이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은 대관식의 진실이 뭐냐? 첫째로 대관식의 절대의 가치는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느니라. 절대율 영원 불변하는 그 대관식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불순종자는 지옥 밑창으로 떨어진다. 그것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거꾸로 잡으러 떨어지는 거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왕권 즉위식 하시고 한 달 뒤에 2009년 2월 18일 한 달 뒤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실 때 하신 말씀 아니고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왕자라도 거꾸로 자비로 떨어진다.
그럼 오늘 우리 장로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또 우리 최상민이. 예, 왕자 말입니까? 이때 아버님 하신 왕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확히 대답하십니다. 왕자! 이때 왕자는 참부모님의 실체 자녀 중에 아들, 딸은 공주죠. 아들이 왕자면은 여자는 공주예요. 이때 왕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들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주. 오늘 현재님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은 왕자, 당시의 왕자, 지금 왕자가 누구누가 계십니까? 왕님의 아버님의 실체 자녀. 이제 우리 고난권에 있는 이대왕님, 그리고 우리 선재님, 권진님, 또 계시는 분 누구일까요? 국진님. 근데 세 분 가운데, 권진님 네 분 가운데 지금 지옥 떨어질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연기님입니다. 그 답이 나왔네요. 네. 왕자로부터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밑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짐이 어떻게 될까요? 밑창으로 떨어졌을까요? 아직까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떨어지는 중이죠. 그 때문에 기회가 있죠? 회개하고 이대왕님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아멘 아주. 네. 그리고 세 번째, 막내를 2대 왕으로 즉위시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로 나가셔가지고요, 2015년 8월 30일 날 센츄얼에서 2대 왕 출발식을 하셨는데, 사실은 출발식 하신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 2대 왕님께서 이미 즉위하신 거예요. 무슨 식을 통해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즉위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확실히 하셨다. 왜? 만왕의 해방권을 누가 회원해 드렸느냐? 장본이 누구냐면 바로 후기자, 대신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배신자 상속자에게 아버님께서 직접 왕관을 직접 몇 차례? 세 차례 씌워주시면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선포하시잖아요. 이 대관식 선포도 누가 했느냐면요, 누가 했지요? 기도 가운데 나왔죠? 하셨는데 실제로 선포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천주 앞에 선포하나이다 하는 선포 발언은 레버런 과기였습니다. 레버런 과기였어요. 그렇게 선포해놓고 지금 배신했죠. 그런데 이 책임 분담이 왜 미완성이냐? 대관식이 왜 미완성이냐? 왜 안 끝났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왕권 세계 완료는 언제였더라고요? 2013년 1월 13일.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 때문에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미완성이라는 말씀 안에 아버님 말씀 세 꼭지를 제가 봅니다. 2001년 1월 13일 왕권 즉위로부터 2014년 1월 18일까지 되면 9원에서 끝나는 거, 2014년 1월 13일 왕권 즉위할 때에
천상지상 새하늘 새 땅이 되고 2014년 1월 13일에 해화가 뒤집어 박은 것을 누굴 중심 삼고 스스해야 된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때문에 어머님에게 책임받아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막내 아드님을 증거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접근자와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특별 말씀을 선언하셨더라 이 말이죠. 봅시다. 여기에 대한 골자를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한 이후부터는 12년 동안 구원선이 끝나는 그간에 2013년 1월 13일까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누구냐? 어머니에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 삼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아니에요. 누굴 중심 삼고? 아버님 중심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어머님이 자기 생각 갖고 둥지를 틀면 되면 문제가 크다. 그러면서 완성시대에 어머님도 책임 못하면 중요합니다. 책임 못하면 그 다음 뭘까요? 어머님은 얼마든지 후계자가 꽉 차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99년도예요. 그리고 선생님 가정까지도 사탄 침범할 수 있는 허락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여진을 보게 되면 효일이 밤을 갈기고 그놈의 자식 다 죽으리래 도적놈 새끼들 하면서 아버님 가정의 신앙을 지금 아버님이 지금 고백하시고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위해 제일 측근자가 배신한다. 이게 99년도입니다. 99년도 10월 15일 그것도 파라과이에서 하신 말씀. 네? 그리고 또 아예 선생님 아들 가운데도 배신자가 나와야 돼요. 이건 참 정말로 이거는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선견이 바르시잖아요. 아들 가운데 배신자가 나와야 돼요. 배신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팔아먹겠다고 말입니다. 아버님을 죽인다니까요. 아버님을 팔아먹는다니까요. 누가? 아들이 배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냐. 팔아먹었다는 말이 뭡니까? 아버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그 공적인 재산 누구 겁니까? 공금, 피와 땀과 눈물에 세계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 우리 선교사로 있지만은 이런 식구들은 팬티 안 하고 3년 4년을 입으면서 헌금 이래가지고 참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세계 선교 역사에 앞장선 우리 어머니 국가 해와 식구들. 그럴 때 우리 일본의 식구들의 그 공적은 하나님이 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생의 아들, 딸의 축복받은 것을 이혼하고 같이 산다 할 수 있는 것까지 걱정한다. 그 이후에 우리 국기님의 이혼이 나왔죠. 그게 그것까지 하시고. 사탄이 하나님의 몸을 지나 하나님 몸까지 아담 에와의 몸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의 복기세 안방까지 흠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면서 마지막에 역사는 나헬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거기에 초록 바탕 붉은 것이 같이 읽어봅시다. 핏줄을 더럽히는 노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파에 정성기 완성급 역사론 나라를 그리기 때문에 가정 파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제자하고 자 읽으라고. 혼낼 수 있는 마지막 훈독, 예, 됐습니다. 훈독하시다가 이 말씀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제자하고. 자, 읽으라고! 훈독하시다가. 그 말씀만 딱 발표하시고. 훈독하! 이게 뭘까요? 어머니의, 죄송한 말이 어머니의 타락을 아버님이 암시. 이거 영적, 욕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타락을 암시한 말씀을 언제 아버님이 이 말씀을 발표했을까요? 1999년도입니다. 네? 한해왕권 즉위하기 전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아버님께서 밝혀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봅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노의 핏줄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우리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머니는 타락했기 때문에 핏줄이 다르다. 그러면서 부자지 관계인 핏줄을 낳는다. 이미 이때에 어머니는 빠지고 이제는 뒤에 있고 중심은 부자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남다는 거예요. 관계가 남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어머니는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게 되면 핏줄이 달라요. 핏줄로 남는 것은 부자지가 남는 거다. 그러면서 2004년 7월 19일 어머니는 재림주 사모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타락한 핏줄로 받고 태어났다. 2004년 7월 9일 19일 만화하나 해방군 대원 사기 전이죠. 만화해방 대원식은 2009년도인데 이미 5년 전에 아버님이 이 말씀했어요. 어머니는 무원죄 독생녀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대한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막내 아드님의 신앙을 이제 증거합니다. 성진모와 자녀 중심 삼고 하나 되면 40년 역사가 얻게 된다. 7년이 그 기간에 어머니가 하나 됐으면 협회 창립 이후에 40년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성진모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되돌려한다고요? 그런데 되돌리지 못했다고 말이죠. 반대를 함으로 두 번째가 문제가 되어 당거 다소년이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도 두 번째가 문제가 된다. 두 번째가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당한 거는 누구냐? 영기님을 말합니다. 영기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진 축복이 잘못됨으로 잘라버렸다. 이 가슴 아픈 아버님의 가정의 비화를 당신이 가슴에 아픈 상처를 지금 당신 말씀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영진의 축복 잘못됐다. 왜? 정이 아닌 문대 아버님 가정에 보냈거든요. 누가? 한국협회가. 그리고 청평이 속여가지고. 잘라버렸다. 곡지들을 중심 삼고 보게 되면 영진, 형진,
소생장성 완성이다. 아버님 가정이 하지만은 성진 어머니의 성진, 희진모 희진이, 효진모로 나타나는 효진, 흥진, 국진, 형진, 영진, 요 섭리 가운데서 사실 아버님의 가정 섭리를 보게 되면 현진님, 권진님은 섭리에 항상 빠졌습니다. 빠져요. 그래서 국진, 영진, 형진님이 소생장성 완성이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직구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그 직고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 당시 이대왕님 아니죠? 이철년도 명상 수행하시며 쭉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영계에서 메시지가 온 겁니다. 흥진님이 너 형수는 정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님 걱정되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걱정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심하다가 아버님께 오가신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되니 그 위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진이 동생 입장을 구해주는 입장에 자신이 희생된 거다. 국진님께서 이혼당하시는 것도 섭리 하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박전일 회장님 계시지만 희생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정착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아버님께서 손자를 사랑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3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심정권을 탕감하고 승리권에 섰고 누굴? 3대권. 이때는 우리 이대왕님이 말하는 겁니다. 3대권. 3대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정에 교육한다. 심정권, 순결, 순회, 순혈통들 바로 세워야 할 중대 시점에 시험에 선생님이 아직 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이때 가정은 누굴 말할까요? 누구 가정일까요? 가정에서 이건 아버님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가 반대했지만 누굴 반대한 거예요? 아버님을. 아버님 메시아로 안 믿은 거예요. 참부모로 믿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자들, 남자들. 그럼 여자들, 남자들 모두 반대했다는 그 여자들 안에 제3의 한모드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이미 한모의 마음 속에는 아이고, 아버지는 메시아 아니야. 아버는 구세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유언제 독생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이게 언제 2004년도부터 그때부터 이미 아버님을 메시아로 독생자로 아버님으로 참부모로 믿지 않았다는 결의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형진이는 최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형진이는 올해 부모는 참부모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함부로 나옵니까? 이미 마음속에 아버님은 나의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 부모님이다 하는 걸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이미
절대신앙, 절대 복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정권 내 가정 3대를 묶고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정착, 안착 시대에 가정 중심 삼고, 이 중요합니다. 천주, 천지인의 재림주로서 누가? 아버님이 안착하는 태평성대 시대, 지구천국 시대가 출발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2004년 8월 31일 발정식 그의 16주년 때에 드디어 이 말씀을 발표하신 거예요. 이미 태평성대 시대가 이제 출발하고 지구청 천일국 시대가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없으면, 이미 어머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 이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신부자를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럼 아닙니까? 없으면 장자권을 복귀한 아들이 있으면, 그래요. 그래도 아들이, 그것 때문에 아들이 있기 위해서는 뭐냐? 가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요. 장자권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천부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누구를 모실 수 있다고요? 어머니를 모셔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자리가 비었고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누굴 간택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굴? 연실 참어머니. 어머님을 간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림이라는 신부를, 어머니를 택해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어머니를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택할 수 있는 거라. 이 반복. 우리 일세 우리 피고님들 깊이 들어야 됩니다. 반복. 택할 수 있는 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가정에서 여자들, 남자들 모두 이미 아버님을 반대하였더라. 아버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기는 주님으로 믿지 않았더라. 불신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막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가도 소망의 아들은 없다. 아무리 둘러가도 전후좌우로 둘러가도 소망 걸 사람이 없어, 아버지. 그런데 누구에게 소망을 걸 수 있었다고요? 막내 아들에게. 이건 전문을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아들, 딸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 손자는 누굴까요? 진주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저는 이때 손자는 아버님의 손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겠느냐? 이대왕. 할렐루야. 우리 이대왕님은요, 아버님의 손자시잖아요. 최초로 그것도 인류 6, 7년 역사만의 이 땅 위에 3대로서 하나님이 드디어 참번의 가정에 우리 후계자 대상속자 문형진 아드님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손자를 찾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자 되시는 후계대 상속자 우리 여러분께서 이번에 세 번째 한국에 오십니다. 누구? 손자가 오세요.
그렇게 보내겠죠. 손자도 오신다. 이대왕님 하나님의 손자니까 하나님의 손자 대신 저녁 이대왕님 우리 막내 아들님께서 그 때문에 천지 인참 부모 3대 왕권이에요. 아주 아멘. 환영도 환영이지만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아버님 대신 상속자로 실체로 대신자로 실체 대신 말씀 대신 실 대신자로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한국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를 단순히 이게 뭐 지상만 구합니까? 영계와 육계. 이 한국 역사에 수많은 희생 제물에도 수많은 선지와 선열들과 그리고 택함 준비되었던 많은 영계 천사권 세계와 아베권 성자 세계를 기독교 영계를 다 구해주고 땅에 이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느니라. 아버지. 그래서 다음은요. 3차 시대에서는 내가 종족의 모든 전부를 다 알아가지고 꼭대기부터 잡아 쥐어가지고 뒤워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은 우리 이다원님께서 정성들을 기도하실 그 수행기간 7년 그게 기간에 아버님께서 이 종교계를 전부 알아가지고 뒤집어야 되니까 종교 모든 서적을 공부해라.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면 13개 종교 고서를 다 탐독하셨습니다. 누가? 이령의 종교계를 다 이미 탐독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디료명령 그리고 각종은 어느 누가 아들한테 못했더라도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를 길렀습니까? 길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아들도 못했더라도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가고 있다는 알아야 돼. 알아란 말이야. 누구가 길러보는 거지. 알아야 돼. 알겠나? 예. 그러면서 정관 패들은 다 흠이 있어요. 선생님 자신도 이혼했고, 선생님도 흠이 있어요. 효진이랑 흠이 있고, 흥진이 연계 같고, 효진이도 그래요. 자기 나를 하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막내 아들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아들, 딸, 13 다 끊어져서 왜? 이미 아버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까지도 다 끊어지는 아버님 누구만 소망 걸까요? 막내 아들을 소망 걸었다. 하나 남은 것은 형제니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들 이름까지 다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님. 누가 아버님 우리 이동님 자녀분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신팔, 신만, 신공, 신존 아버님이 다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거를 잡으면 8만 궁궐이 안 되죠. 그런데 신준이 이 골자는 하면은 중걸준이라는 겁니다. 중걸준 아시겠습니까? 중걸준이기 때문에 살짝 가려가지고 8만 궁궐 숨어서 신준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골자는 앞에 봤으니까 안 넘어갑니다. 다 끊어졌고, 다, 현인의 장인의 마음대로 했다. 다 끊어졌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뭐든지 연계 빨라요. 흥진군도 만나고, 영진군도 만나고, 그래요. 부르면 만나가지고, 의논해요.
그 어느 날씀에 그 영적인 성령 역사는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때만 유효했을까요?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예. 그러면 우리 대왕님 양입은 한국 오시면 혼자 오십니까? 아닙니다. 다 오십니다. 영계, 효진, 흥kim, 영진, 혜진 이런 자녀분들이 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다 오시느니라.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 이름을 보면 할말 공거리예요 하시면서 이렇게 어머니는 책임 못한 입장에 첩첩이 남아있고 왜? 아버님 가정에 12자 13 다 자녀 다 걸려들 입장이었고 흠이 있고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소망 걸고 계시고 아버님이 소망 걸고 계시는 다 나라의 우리 형제님 영계 빨랐고 형긴 영경도 만나고 부르며 만나 오시는 아들만 소망을 걸었더라. 자, 그럼 왜 소망 걸었을까요? 이미 2007년 9월 27일 날입니다. 이 이스터 가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영진이가 그랬어. 아버지 러브 베이비는 이제 미국 영국으로 아기 새끼를 말인데 레비라고 해가지고 자랄 때 동네 할머니까지도 작은 메시아, 새끼 메시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작은 주님이라고 했어. 다 좋아했어. 형진이가 여기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아빠!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저 남자 믿지 마세요. 왜 그래? 싫어! 왜 싫어?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 다 배반하시는 거예요. 다 도망가더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2008년도 5월 16일 날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훈독해 봅시다. 여기부터. 거기에 지금 누구인지 아들 가운데 형진이가 막내예요. 넷째 아들이에요. 엄마 7번째 아들이요. 이건 어머니가 대단한 거죠. 둘이 하나 되어 가지고 7째니 14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15수가 되어야 누가?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아버지가 성화하시게 되면은 15살만 되면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버님 다 말씀하셨다는 거요. 선포하셨다는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8년도 이미 다 선포하셔서 2008년도가 5월달이 뭡니까? 이미 세계회장, 한국 회장으로 이침을 다 시킨 때예요. 5월달이니까. 이 말씀 전수해주고 실제 전수하신 분이 하선 당치란 말이야. 이미 후계권, 상속권이 이미 주어졌더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 말씀. 아버지의 핏줄이 되어야 할 텐데 누가? 함모를 말하는 겁니다. 현 사장의 핏줄이 됐어요. 귀 바람을 불면서 얼마나 놀라운 파괴요. 얼마나 놀라운 천둥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타락하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이 내는 누구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를 두고 했다는 말이죠. 타락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이 누가 한 말이나 어머님이 이미 2009년도에 대궐하시기 한 이후에 무섭고 떨리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노름이에요. 타락에 대한 그런 아픔과 타락의 힘을 느껴봤어요. 아버님의 한탄의 분노의 말씀이 2009년도 4월 20일 날 수요일 날 천정국에서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제 훈독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2015년도 3월 15일 날 우리 상속자 후계자들 펜실베니아에 가셔가지고 설교하신 말씀 내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천정궁 벼룩난로 앞에 참부모니 양이봉과 함께 앉아 있었던 그때 대화를 아버님과 어머님과 대화를 왕님, 그때 왕님 아니죠. 처음 보고 심호하실 때 목격을 했다는 그 말이죠. 목격했다는 대화를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님은 참 아버님께 어머님은 참 아버님께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타락한 핏줄이잖아요. 입씨름하는 장면을 두 번을 목격했답니다. 두 번 목격해서 언제 천정우와 왕님이 그 세 가지 심호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 전복궁 우리가 목회하고 있을 때 혼사 수행 받을 때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보시죠. 제가 전복궁 시무 당시 이 회장 누군지 아시죠? 이 상해 본부의 실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이 회장이야 여러 국장들과 훈사님들과 여기 훈사로 나오네요. 천정옥의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참어머니가 함께하는 회의였지요. 당시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께서는 타락한 핏줄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하셨어. 나만이 선결한 독생녀이죠. 등등 참 어머님께서는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한 반복 말씀을 하죠. 반박하죠. 만약 참 아버님께서 타락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씨를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머니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머님께서도 타락한 해와라는 결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코 아버님, 왕님 전했죠. 어머니에게 했죠. 그 말은 어머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낳으신 모든 자녀들은 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전 세계 축복 정신 가정들을 가짜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은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에 노란한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왕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례하신 내용들, 다 이건 넘어갈게요. 2011년 2월 17일 천복궁에서 문예주의 딸 신하님도 왕님께서 세계에 주례 섭하셨고, 그리고 2015년 4월 21일 참 아버님 고난군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가 집례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님 상화 이후에 지상의 모든 축복을 다 아버님이 다 하늘로 거두가셨대요. 거두가신 그것을 최초로 상속자 후계자 문영진 후계자 상속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상에 최초로 오셔서 이게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전까지는 축복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뭐 기원절 축복이 뭐 가짜 축복이에요. 그 말이죠. 그리고 천지잠봉원의 천주관자 축복 성원식 강은살 어머님을 누가 간택하셨나요?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을 이미 후계자 대에서 상소 이대 왕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천주잠봉원의 천일국 생명체계 입적 축복
2018년 2월 28일 그 축복시도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이대왕님. 그리고 영인 축복, 그리고 생명시 이적 축복하는 모든 축복, 그리고 마지막 이 영상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영상. 주인이 누구고 우애가 누구고 여자가 위에서 까불어서 이게 어머니가 큰 벌을 타버려서 어머니가 큰 벌을 타버려서 올라가야 할 배때기에 올라가야 할 것이 어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손자를 타버려. 2012년 8월 3일이 아버님 전정관 마지막 훈독회 하실 때 훈독회 하시는 그때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 것으로서 아버님의 훈독회는 끝나는 그 마지막 훈독회 때 이 말씀을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본을 타버려서 마지막에 이것을 선포로 아버지 종결됐습니다. 근본을 타버렸다. 어머니가 제자하고 그건 제자를 탔다는 말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교훈! 첫째로, 그렇다면 복생령 가정연합의 축복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축복은 무효다! 두 번째, 가정교화협회 문현진 방금 얘기했듯이 참부모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참부모를 선포했다고 그랬죠. 참부모 선포하셨대요. 참부모 선포를 100번, 1000번, 10,000번 했다 할지라도 축복권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다! 다 무효다! 이 땅에 유효한 축복권은 누구냐? 오직 상속자에게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천기 14년 전력 9월의 8일 뜻깊은 재출발의 첫 주를 아버지 맞이하면서 본부 성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은총을 모시고 한국협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은총 은혜를 모시고 부족한 소자를 아버지 단상에 세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의 섭리를 공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이미 천륜의 비밀 모든 사연 곡절들을 다 밝혀 아버지 선포해 놓으셨음을 저희가 알게 될 때에 무지하고 목매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섭리의 깊은 뜻을 헤아리 못한 결과가 오늘 아버지 천주 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인류는 아버지 대심판의 와중에 지금 끝날 아버지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죄악의 심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아버지 야브라함 가정의 이 다말과 그 살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버님, 결국 저희들은 이미 아버님으로 돌아오는 아버님 대신 상속자 삼위 모시는 아벨 가정으로서요, 아버지 중심 가정으로서의 참으로 사랑의 법도와 질서를 잘 실천 궁회해서
우리 곁을, 우리 주위를 떠나 있는 많은 불쌍한 아들, 딸들, 특별히 원안권에 돌아와가지고도 도망가고, 아버지여 멀어졌던 아들, 딸들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품고 인도하고, 아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 가지고 종의 몸을 가지고 인도하고 품어서 아버지 이번에 제3차로 천진참부모니 3대 완양 구호국 촉진 대회에 모두가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 선봉자로서, 부모로서, 아벨로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또 왕비들은 아버지 전도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새롭게 결의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 아버지의 정성을 모두 얻으린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등의 아버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대만병방배 축복해 주시어서 이제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종교왕과 특별히 본부에 아버지 속색된 모든 천일국 백성 종족왕과 한국의 모든 종족왕과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보고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정 서야미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